설교 주제를 받았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포스터를 보니 코로나19로 열린 새로운 일상, 교회의 예배,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생활 패턴을 많이 바꾸어 놓았죠.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암울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100일 정도 된 아기가 있어요.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신경이 너무 쓰여가지고 웬만하면 포장을 해서 먹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친구들도 거의 못 봤고 친척분들에게도 인사를 잘 못했습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분들이 결혼식, 장례식장도 못 가는 추세이고요. 또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후에 점심도 제대로 잘 먹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소외를 경험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로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코로나19로 만남이 적어지면서 홀로 계신 노인분들이 그만 무력해지시고 외로워지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에서 노인분들의 장례 예배가 많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동네에 더 많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생겨납니다. 한국은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추적하면서 이렇게 확진자와 이제 접촉했던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대응을 했지만, 코로나19에 대응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은 셧다운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학교나 공공기관, 회사나 식당 등의 문을 닫아서 유동인구를 줄임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마트나 교통,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했어요. 누구는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하고, 누구는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또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이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들이 받는 차별이 어떠할까요? 뉴스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뜻하지 못한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려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사례들도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코로나19는 완치 후에도 다시 확진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코로나19에 걸리면 마치 낙인을 찍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 돼버리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특정 단체들은 손가락질 받으며 사람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는데, 특정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 단체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 차별을 겪기도 했습니다. 참 암울하죠.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을 가르칩니다. 신명기의 많은 부분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과 같이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챙겨야 함을 인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상 그때 당시의 과부와 객과 고아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도 신명기에서 언급한 과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과부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다 함께 12절, 13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본문의 여인이 과부라는 사실은 그 가정의 비참한 경제 생활을 입증합니다. 그 당시의 여자가 자기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지막 소망이었던 외아들이 죽습니다. 여인은 엄청난 상심에 빠졌습니다. 당시 과부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자로서 가장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제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제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겪었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과부의 외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삶의 버팀목이었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독자요 과부라라는 말은 이 여인의 참담한 상황과 심경을 더욱 강조하며 잘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자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사의 원어인 에스플랑크니스데의 뜻은 창자까지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장, 그 심장, 간, 폐 등이 움직일 만큼 애처로운 감정을 가진 듯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로움, 삶의 고통과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향해 속 내장까지 뒤틀리는 비통함과 연민을 예수님은 느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찢어질 듯한 연민의 감정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고통과 아픔, 불안, 그리고 소외받고 차별받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도 각자 경험이 있으셔서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기 전에 과부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과부의 마음을 살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적을 행하기 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기 전 과부의 상황을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계심을 오늘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14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외롭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들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소외와 차별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불결히 여기는 유대 정결법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관 앞으로 나가셔가지고 관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행렬을 멈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서 너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슬픔을, 좌절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해라. 더 이상 너와 너의 어머니가 경험하는 지긋지긋한 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해 또한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 안에 외로움, 소외당한 슬픔, 차별받는 고통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소외당하는 느낌 받으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에게 강한 연민을 느끼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이 이적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이 기적의 소문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17절에 나오는 소문, 17절에 나오는 소문의 단어 원문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란 뜻이지요. 로고스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역시 로고스입니다. 왜 여기서 소문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써여 있을까요? 로고스는 말씀이란 뜻과 함께 하나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는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17절에 원문의 소문을 표현할 때 특별히 로고스가 사용된 이유는 유대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전파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큰 아픔과 어려움에 놓인 과부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 유대와 온 사방에 두루 퍼져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과부의 삶을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끊임없는 가르침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따뜻하게 그들을 챙겼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외당할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하는 대상이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차별까지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삶을 보면 우리 역시 소외되고 차별을 느끼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사람들을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 저의 삶, 저의 가족, 저의 사역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 두려움의 차이는 큽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더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서로 소외받는 이들은 더 소외받게 되고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절망을 경험하고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무너졌던 신명기의 말씀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에서 나온 객과 고아와 과부를 챙기라는 말씀과 같이 본문에 어려운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코로나19로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봉사활동 못 가시더라도 주변에 홀로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할머니만 살아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많이 못 보시고 해서 전화도 자주 드리고 찾아뵙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주변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확진자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사랑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여줄 때 만약 그분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는, 어렵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신명기 말씀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고아와 병자, 과부와 늘 함께 하셨죠. 그들을 보살피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종류의 축복에만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너무 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개인적인 요구의 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때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집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에게 주변을 보살피라고, 주변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경험하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어렵고 힘든 자, 차별받는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주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열린 새로운 일상, 교회, 예배, 신앙 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로 맞이한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진짜 막 트랜스폼 돼가지고 새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던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는, 즉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관심을 돌리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힘들고 어렵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소외를 경험하십니까?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소외를 경험하십니까? 차별을 경험하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듯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소문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우리의 위로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 대신 사랑을, 차별 대신 공감을, 비난 대신 도움을 선택할 때 그리스도 향기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 다 함께 극복할 줄 믿습니다. 소문을 듣는 자에서 소문을 전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안과 축복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 귀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고독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집중하도록 이끄시는데 주님은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느낄 때 우리만 느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외롭고 차별받고 고독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에서 개인적인 기도만 했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집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편에 서 주시옵소서. 또한 장마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